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이죠, 퓨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퓨전, 혼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말하자면 기독교계도 굉장한 퓨전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참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 사람이 또 절에 가서 예를 들어서 불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심지어 점쟁이를 찾아가고 하는 데에도 거리낌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찔림조차 없었다고 하면 도대체 교회에서 뭐를 가르쳤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교회는 바로 가르쳤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었느냐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바로 가르쳤다면 말이죠.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환경 또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데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말씀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스스로도 끊임없이 찾아야만 됩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야기해 줬으니까 이 얘기는 맞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무조건 지금은 따라갈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질을 스스로 갖춰야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금은 처음에 땅속에서 금을 캐낼 때 그냥 순금이 어디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을 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금을 캐본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금을 캐면 거기에는 많은 그 불순물들, 다른 금속, 돌, 흙 이런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들을 태워야 됩니다. 다 태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를 가하면 금은 남고 불순물은 태워집니다. 그러면 이 그 금이 섞여 있는 광석이라 그러죠. 그 광석을 캐냈을 때, 금광석을 캐냈을 때 이 금이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뜨거운 불,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을 거기다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금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돼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받을 때, 또 위기의 때가 올 때 비로소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신앙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줄 아시면서도 고난을 주시고 위기의 때를 주시고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두면요, 아주 강한 바람을 붑니다. 풍구라고 그러죠. 풍구, 바람을 일으키죠. 바람을 일으키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무거운 곡식은 가까운 데 떨어집니다. 그 바람이 곡식을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곡식도 바람을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날려갑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 떨어져요. 하나님의 추수의 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을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혼란의 시대고 또 하나는 위기의 때예요. 여러 면에서, 그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은 혼란의 때의 혼잡한 시대요, 퓨전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위기의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위기는 알곡을 위해서는 다 유익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의 길로 걸어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보통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를 개혁할까?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부터 개혁해야 되냐? 뭘 바꿔야 되냐? 종교개혁, 교회개혁 그러면 교회의 어떤 조직 또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살아가느냐보다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심으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는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의를 행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끊임없이 늘 이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라는 것,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본성을 가진 사람이냐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혁의 대상은 먼저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가 개혁이 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소간의 제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꾼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의 법이나 제도가 원래부터 나빴습니까? 원래부터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잘못되니까 예전에 좋았던 법이 지금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예전에는 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바로 서고 이 사회도 다 바로 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니까 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꾸만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교리나 이것을 뜯어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약속, 또 하나는 가두심이라고 하는 주제죠. 가두신다. 우리가 평상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가 가두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두세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 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대한 종교 집단인 카톨릭, 그 오류에 맞서서 하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누가 정하셨느냐? 누가 정하신 진리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어떤 자연 법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100세에 가까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정하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내 주신 거죠. 이것이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이 자손이라고 하셨을 때 단지 이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장차 오실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굉장한 비밀과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차 오실 주님을, 메시아 주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가 단순한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진리대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나 루터에게 있어서나 요한 웨슬레에게 있어서나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화해가 됩니다.
화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계시해 주신 후 500년이나 지난 후에야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믿음을 먼저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라 하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법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갖고 안 되니까 믿음을 주셨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두시는 역할을 해요. 가두는 거예요. 왜요? 가두면 그 가두어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가 가두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가두심이 있어요. 가두신다. 따라해 봅시다. 가두신다. 하나님은 가두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뭐 풀어주시고 뭐 용서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두세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물론 사랑하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를 통한 사랑이지 무조건 의를 무시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랑을 하세요. 반드시 의롭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사랑도 엉터리입니다. 의롭지 않은 용서는 그 용서 엉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 무조건 용서해야지, 억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두셔요. 가두십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시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 지은 사람을 형벌하신다는 말씀일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사람, 모든 것입니다. 예, 어떤 성경에 보면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감금시킨다. 감금. 예, 죄 아래로 붙들어 아주 그냥 가두어버리는, 꼼짝 못하게, 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의미예요. 어떤 고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쪽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모든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죄인이라고, 예,
죄를 자백하라고. 너는 죄인이다. 예, 그렇게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봐주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재판관만 아니면 유죄 판결 안 받잖아요. 이 재판관만 없으면 누가 죄인이 되겠습니까? 이 재판관만 없으면 아무도 유죄가 아니에요. 왜? 그 죄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대쪽 같아가지고 조금만 허물만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너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 재판관을 싫어하죠. 그리고 조금만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도 누구 눈치를 봐요? 재판관 눈치를 보죠. 이것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재판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재판관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미워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거 잘못된 거다. 너 잘못했다. 너 죄 지은 거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은 22절 말씀 보시면 왜 죄 아래 다 가둬버립니까? 그 사람을 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가두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한 탈출구,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대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바로 알면 죄 아래 갇히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입니다. 죄 아래 갇혀야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갇히지 않으면 이 길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겁니다. 의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사람들, 자기 행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이제는 예수님 믿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를 위하여 믿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도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도 믿음도 의롭다 하심도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그러면 죄 아래 내가 갇혀지면 뭐를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갇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내 운명이다, 이건 내 인생이다 생각해서 전혀 그 종의 생활에서 벗어날 줄 모릅니다. 그냥 종이 좋은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평생 저렇게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저렇게 종으로 살다 죽으면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내가 너를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을 테니 가서 자유를 누리거라 하고 줍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자유군요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인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는 종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뭐 자유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고 자유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너무 딱한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자유로운 삶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 것인지, 자유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일부러라도 그 종을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서, 이 어리석은 종아, 네가 종으로 살면 너 얼마나 괴로운 건 너 모르냐 하면서 의도적으로라도 더 혹독한 일을 시켜서라도 그로 하여금 다시는 종으로 살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십니다. 왜요? 영원토록 죄와 형벌 아래에 가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생활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두심은 사람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데에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율법 아래에 그들은 갇혔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비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중에 그들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 아래로 가둔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믿음의 법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체를 그냥 운명처럼 생각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종인데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로 살아간,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간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의무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진리, 구원,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다면, 내가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다면, 죄로 인하여 탄식하게 되었다면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성경 때문에 죄 아래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우리는 갇히게 된 거예요.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경 때문에. 왜?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갇힌 것을 알면, 아, 내가 죄 아래에 갇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두셨구나, 내가 갇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알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믿음 발견 아닙니다. 내가 어떤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렸는데 그걸 피할 수 있게 됐다,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알게 됐다, 배웠다?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죄 아래에 갇혔구나. 내가 죄 아래에 갇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계시하셔요.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비로소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시고 가두시는 것은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처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 스스로 죄 아래 갇힌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절대로 갇히기 싫어, 나는 갇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벼락에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했어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구원의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떠올리니까 죄의 문제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법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다 짐 싸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나 성경을 읽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빛이 떠올랐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이것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그는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공로를 강조합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 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가 붙였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 퓨전의 시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책임은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참된 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궁극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 시대가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돼서 변명 안 됩니다. 온 중세 유럽 전체가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어서도 루터는 일어섰지 않습니까? 칼빈도 일어섰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의 손엔 이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바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이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보면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잘못된 것은 바로 분별해낼 수 있고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아, 내 신앙이 어디에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오히려 더 말씀을 분별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알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